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믿음 굳게 지키며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일들로 근심하다가 그 길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 3장 전체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구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은 의술도 많이 발달되어서 물론 우리 기대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불로초를 구하였던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고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나 김정일 부자도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우리를 바로 주님의 일꾼 삼으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소명을 하였다.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 또한 우리는 성도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거룩한 형제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입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께 보냄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워가는 것,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이렇게 분명히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그 끝뜻을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든다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2에서 6절, 오늘 보면 2에서 6절은 모세와 예수님을 집을 지은 자와 집과 집을 맡은 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바로 이 세상, 이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설계하고 지시한 총지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러한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성도로서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결국 그분의 집, 곧 주의 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모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 예비하신 저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하는 것,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평안이라는 것을, 안식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셨지만, 그러나 도대체 주의 뜻을 사람들은 따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야 인쇄술이 발명되지 못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항상 우리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보질 않아요. 성경에 가까이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예배가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어오면서 저 또한 역시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유튜브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말씀 보기에 즐거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면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만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사모함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쯤이면 그쵸, 눈이 막 푹푹 빠지잖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뭐 차가 있어요?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리길도 걸어서 새벽제단도 쌓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 오면 뭐 제대로 된 난방시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와들와들 떨면서도 함께 모여 옹기종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 순수성 다 어디 갔을까요? 꼭 편리함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계명을 받은 바로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가는데 10하루길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호렙산, 시내산, 이곳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가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호렙산까지 오는 그 시간, 요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좋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직선도로 간다 한다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길게 잡아도 한 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 이 불순종은 광야에서 몇 년간이나 헤매게 했습니까?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참 이 40년을 갖다라는 것,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먹는 것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매를 드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다 죽기까지 때리는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증인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그렇게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 악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바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또 보듯이,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세를 부인하고 먹고 죽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죽자. 좋은 게 아니냐. 이 한평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라고 말해요. 죽음은 끝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요나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한 자들인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니느웨로 가게 하고, 그는 대충 말씀을 전했지만 아니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저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하는 사람들, 저들은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만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누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즉 전도하여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주일에 성현이 이제 청년이죠. 예, 그 성현이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게끔 되었어요. 청년 시절, 학생 시절 때 잠깐 우리 집목회 나왔었대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성현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매주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참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코로나로도 예배 드리지 못했고, 이사 가면서 또 섬겼던 교회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흔이 넘으신 이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목교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성현이를 예수 믿게 하신 그 교사들, 바로 강석환 집사님과 문홍 집사님이셔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상으로 그렇게 보살폈던 교회학교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참 교회학교에서 저렇게 품어줬던 선생님들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석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영자 우리 성도님, 순직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를 떠나온 지가 지금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0수년이 다 넘었어요. 하지만 곧 진목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신이 듭니다. 주일에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김점래 권사님이랑 또 고향분이시고 친구십니다. 그 옆자리에 딱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계속 제가 벌써 지울 수가 없어서 어젯밤에 또 기도하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참 첫발 떼는 게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교회에도 그 첫발 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첫발 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요.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곧 갈게요. 갑니다. 그 말 하기가 8년 됐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언젠간 갈 거예요. 가야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가 8년 됐어요. 제가 교회 오면서부터 김영자 우리 성도님을 가서 항상 배울 때마다 언젠가는 간다. 근데 언젠가가 8년입니다. 그 언젠가 그 말 듣다가 결국은 그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오다. 할렐루야.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 한다면 이번 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꼭 반드시 김영경 성도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언젠가 없습니다. 예,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지 오늘이 마지막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입술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불신하는 가운데에서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예수 믿지 않냐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목교회 첫 발을 떼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에서 17절 오늘 보면 15에서 17절에는 또다시 출애굽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죽어 잠들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 되겠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즉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안식을 원한다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하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을 합니다. 뒤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때에 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여 있지 마시고 반드시 악한 영에 속지 마시고 악한 영들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승리를 함께 외치는 모든 믿음의 것으로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역시 이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아무리 많은 열매들이 맺혀있던 가지란다 할지라도요,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과실을 온전히 여물지를 못해요. 그 가지와 그 열매는 다 죽어 없어질, 길거리에 버려질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나음에 끝까지 붙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있는 자만이 그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장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끔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의 죽음이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진정한 안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요 바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아버지여 수많은 자들이 진리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아버지 저들이 듣기는 듣되 아버지여 언젠가라는 꼭 언제 갈게라는 말, 예수 믿겠다라는 말,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마지막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육의 소리들의 아버지여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림과 지킴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그들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 내 부부가 내 자식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볼 뿐이나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수를 아버지여 믿게끔 만드는 바로 우리가 주의 택함 받은 소명받은 자이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